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미리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신대원 시험을 보러 면접을 보러 갔을 때요, 저를 면접 보셨던 교수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양혁승 전도사님, 1분 안에 자신을 한번 소개해 보세요.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받았는데 앞 사람이 먼저 질문을 받았으면 좀 질문에 좀 답을 할 생각을 했을 텐데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을 하시니까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차라리 성경 퀴즈를 내시든지 아니면 상식에 관한 질문을 하시든지 아니면 당신의 소명이 뭐냐고 물어봤으면 좀 설명을 하겠는데 갑자기 나 자신에 대해 설명해 보라고 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자신을 한번 소개해 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름이 뭐고 또 나이가 어느 정도 되고 어디 살고 자녀는 몇 명이고 이런 일반적인 대답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면접에서는 좋은 점수를 따기 쉽지, 이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한다는 건 참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진짜 너무 익숙한데 뭔가 설명하려면 참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거의 이런 일이 없겠지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소개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은 객관적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의 출생은 어떠하였고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셨고 우리는 그분을 왜 믿는지 이런 설명이 되어질 거예요. 근데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 객관적인 정보 말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그래서 내가 믿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경험적인 정보를 반드시 그 속에
포함시켜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설명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되는 이 본문 말씀은 이 베드로에 이어지는 설교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설교가요, 어제 첫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의 첫 설교였고, 성령이 너무 충만한 나머지 담대하게 외친 설교였고, 그리고 말씀의 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구약 말씀이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믹스가 되면서 진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할 그 준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설교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제자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장 큰 실망을 안겨준 베드로였잖아요. 그 베드로가 지금 경험했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신 온 우주의 통치자였다라는 겁니다. 사망을 이기신, 죽음을 이기신 온 우주의 통치자였다는 거죠.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군정들이 봤잖아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군중들이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군중들은요, 모든 게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 같아서 막 기뻤을 거예요. 군중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척척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가 판단했던 게 맞구나.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인간 예수일 뿐이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우리는 믿지 않아도 되는구나라는 그런 마음, 그 뿌듯한 마음까지도 아마 들었을 거예요. 이겼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놓친 게 하나가 있어요. 그들이 놓친 게 뭐냐면요, 인간들이 아무리 구원의 길을 방해하고요, 또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구속의 길을 실패하게 하려고 애쓰고 또 노력해도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막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원하고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이 그 구속의 길을 결국 방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구속의 길 실패로 돌릴 수 없었다는 거죠. 24절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죽음과 사망이 결코 예수님을 묶어놓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묶어놓을 수 없었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라는 사실은 그들은 몰랐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그들은 이 구속의 길을 실패하게 하려는 그 시도를 했지만 그 실패는 또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23절 상반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뜻대로 진행시켰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권과 모든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십자가의 반전입니다. 부활도 반전이지만 그 부활의 반전 이전의 반전이 뭐냐면 마치 그들이 승리했던 것처럼, 이겼던 것처럼, 구속의 모든 것들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들은 기뻐했지만 그 모든 게 주님의 뜻하신 것대로 미리 아신 대로 이루어지는 그 반전이 그 속에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 사망이 정복되고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큰 소망이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전에 몰랐거든요. 근데 성령의 강림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말씀의 영에 충만해지니까 비로소 보인 거예요. 뭐가 보였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고 또 그대로 실행했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대로 진행된 결과물들이었다는 거죠. 이걸 쉬운 단어는 아니죠. 좀 어려운 단어지만 한 단어로 섭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섭리 속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미래를 본 거예요. 어떤 미래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셨고 만약 성령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기만 한다면 나를 향하신 주님의 섭리는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맞이하게 될 결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섭리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셨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만약 우리가 성령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섭리는 반드시 해피엔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섭리적 은총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믿든 믿지 않든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의 은총 안에 살아가게 되어 있다고요. 그 어떤 우겨쌈을 당할 때나 고난을 당할 때나 핍박과 심지어 죽음의 낭떠러지 바로 앞까지 간다 하더라도 주님의 섭리적인 은총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과 소망의 반전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믿는 그분이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일부러 그 사망과 죽음의 길로 가셔서 그 모든 것을 정복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 마지막 결론은 구원과 소망의 반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 능력의 주님의 손을 다시 붙잡는 귀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기도하지 마시고 그 주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굳게 붙잡으면 오늘 기도는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기도가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 주님의 은혜를 단단히 붙잡고 온종일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언제나 우리의 부활의 동행자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되어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요, 승리의 주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과거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시편 내용이 길어요. 근데 이 시편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다윗이 봤다는 겁니다. 미리 봤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과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가 부활의 주님을 미리 봤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 동굴에 있던, 피해 다니던, 왕으로 있던 항상 부활의 주님이 그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25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내 앞에 계신 주, 요동하지 않게 하셨다, 내 우편에 계신다, 이런 표현들이요, 지금 다윗이 자기가 어떤 고난의 상황에 있던 아니면 어떤 왕으로 좋은 모습 가운데 있었던 일이 내가 혼자 이룬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내 옆에 계신 그 부활의 주님, 다시 살리실 부활의 주님, 나는 죽어서 무덤에 가지만 무덤에 머무를 수 없는 그 주님이 내 옆에 바로 계시다는 사실을 다윗은 인식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항상 앞에, 곁에, 늘 가까이에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원하면 그분은 항상 내 곁에 있기 때문에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거죠. 만나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오른편, 바꿔 말하면 완전한 안전함, 완전한 승리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안전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불안하잖아요. 늘 우리는 불만족스럽잖아요. 늘 우리는 비교하잖아요. 늘 우리는 넘어지고 또 자빠지면서 무너지는 인생을 경험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근데 그런 우리 인생 곁에 항상 이 땅의 창조주이시고 또 부활의 승리자이신 예수님이 동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불안함 완전함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욕망 풍성함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라는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실 구원의 주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든든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저한테 예수님이 늘 스승이지만 그 예수님이 사람을 통해 저를 교훈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도 늘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면 잔소리 같은 얘기를 늘 들어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그게 맞는데
어제도 제가 저희 목사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시면 거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다른 데서 인정을 찾는다는 거죠. 주님이 인정하신 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인정하시는 것에 오케이 하면 그게 때로는 잠시는 이게 나한테 불합리하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나한테 이 길이 왜 왔는지에 대한 불평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선택해서 가면 그 반전의 역사가 늘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걸 잊지 말라고. 늘 결론은 그거였어요. 장구한 얘기 하셨지만 결론은 그거였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이 베드로가 다윗의 설교를 인용하면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자기 설교에서 어떤 마지막 신앙 고백을 하는 줄 아세요? 36절 보세요. 3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승리한 것처럼 생각했지만,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 승리를 하나님이 반전을 일으켜서 우리의 삶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것이고 그분이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최고의 가이드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주님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다 내려놓으세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만물의 통치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반전의 역사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삶의 어떠한 모습이든지 소망을 잃지 않도록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동행자이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심을 굳게 믿고 바로 옆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의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영원한 동행자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음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고 믿음에 승리하며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